부처님께서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어떤 내면의 상태에서 이 법문을 하시는가, 이 깨달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수광명품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 묘각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성취를 했을 때 어떤 내면의 상태에서 연기법을 감득을 하시고 또 이 연기법을 설하시게 되는데, 과연 부처님의 그 경지가 어딘가? 여기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는 고통에서 해탈까지 오셨는데, 대승불교는 해탈하신 내면의 세계, 그 깨달음의 정신 세계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부처님께서 이 지혜와 자비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하시는 일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 부처님의 세계를 설명을 하는 것이 환경이거든요. 일심봉청 진진찰철 시봉삼시 삼불원융 십시무예 상주일지 진여불보 삼대사륜 시편구족 상주일치 신시무보 삼명이중 일이원승 상주일치 청정승보 여시삼보 무량무변 일일주변 일일진설 원수자비 광림법피 공정증명 보등공양 하옵소서. 여기 이제 한경 예찬 문입니다. 이게 그 할 때 올리는 내용인데 참 이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부처님, 묘하게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그 질문을 드리면 삼불온융 십신무의
상주일체 진여불보다. 최상용의 부처님이 전부 다 체에 용과 상이 다 들어있는가 하면 상에 또 체와 용이 들어있고 화신불에 부처님이 다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이 삼신의 부처님이 법신이 지혜불이신데, 지혜불의 마음, 지혜불과 지혜불의 행과 이 보신이 공덕불이거든요. 이 공덕의 부처님의 부처님, 그 다음에 화신이 자비불인데, 이 지혜와 공덕과 자비불이 다 올륭하시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세계다. 그래서 부처님이 털구멍 안에 거기에도 시방삼세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쫙 펼쳐져 있고, 놔두시는 부처님의 모습 안에서도 모든 부처님이 구족되어 계시고, 부처님이 십신을 놔두시는데 십신에 구애됨이 없다. 그래서 원륜과 무예가 부처님의 묘각의 세계다. 그래서 법성계의 첫 마디가 법성원륜입니다. 법성원륜? 이 법성원륜이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삼불원륜 십신무예의 부처님의 세계고, 거기에서 법성원륜,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다음 대목이 뭔가 하면 무명무상절일체거든요. 명상이 끊어진 자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이 명상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에 취하고 이름에 뺏기거든요. 이 명과 상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분별심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분별심이 끊어져야 증지소지 비여경이 돼요. 바로 법성과 원륜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경의 수행론 중에 하나가 의상스님의 말씀에 빌리면은 명상이 끊어져야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지, 명상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법성원륜 무의상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삼불원륜 십신무예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묘각의 세계를 예찬을 딱 하시고, 저기 한경 십정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십통품, 십인품, 아승지품, 수량품, 제보살 주처품까지는 등각의 법문이다라고 하고, 이 불부사의품하고 열애십신 상해품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열애수호 광명공덕품까지는 묘각의 법문이다, 이렇게 환경의 그 대가들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등각은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닌 자리에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가에서는 지행수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묘각의 세계는 모든 삼라만상이
그냥 그대로 현신불이기 때문에 원망구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심을 성취한 내면의 세계, 이게 묘각세계인데 이 묘각세계를 제대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처음 환경이 펼쳐질 때 세주묘원품의 시작, 첫 환경의 첫 구절 한 페이지를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 법신불의 깨달음의 세계를 저는 묘각세계를 환경세주묘원품 그 원문에서 이해를 하는데요. 먼저 한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면 세계를 한번 독송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사자자에 앉아 온갖 법에서 가장 빠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지혜는 3세에 들어가 모두 평등하여지고 몸은 모든 세간에 가득하고 음성은 시방세계에 말을 따르니 마치 허공이 여러 가지 물상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경계 차별이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허공이 온갖 것에 두루하여 여러 세계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듯하였다. 몸은 모든 도량에 항상 앉아 보살대중 가운데에 위엄과 빛나심이 혁혁하여 마치 찬란한 햇빛이 세계에 비친 듯하여 3세에서 지으신 공덕 바다가 모두 청정하였고 여러 부처님 나라에 항상 일부러 태어나시며 그지없는 몸매와 온만한 광명이 온 법계에 두루하되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법을 연설하심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듯하였다. 턱걸마다 온갖 세계를 받아들이되 서로 장애되지 아니하며 제각기 한량없는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조복하시고 몸이 시방 세계에 두루하면서도 오고 가는 일이 없으며 지혜는 모든 겉모양에 들어가 법이 비고 고요함이 알았으며 삼시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신통변화를 광명 속에서 모두 보게 되고 온갖 부처님 세계와 부서이양 겁이 있는 장엄을 모두 나타나게 하시었다. 이게 이제 그 원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법신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거는 화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이 그 내면 세계인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을 때 그 깨달음이 내용인 삼법인 영기법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 영기가 대승에 와서는 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법이 다르마가 바로 법신불로 나와요. 오전에는 우리가 현신불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 부처님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신불이에요. 근데 이 법신불 부처님은 그 특징이 초기 불교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영원히 머무르는 게 없다. 변한다. 바뀐다. 체인지되고 일어나는 것이 끝없이 일어나고 머물고 흘러가고 사라지고 또 흐르고 인연과 인연들이 서로 연결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법신불의 자비는 전부 다 인연법에 무상법에 근거해서 부처님이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인연법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면 세계의 단 모습인 거죠. 이 세상은 전부 다 존재하는 것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어디서 나오셨느냐?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법신불이시거든요. 업신불이 아닌 법신불로 하함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법신불이시고요. 만약에 초기 불교의 관점 본다면 여러분들은 업신불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한 동시에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인연의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데 이게 무아법이거든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 부품이 모아져서 자동차가 된 거고 자동차를 분해하고 나면 차가 없어요. 그 차가 없는 것이 뭡니까? 무생이거든요. 차가 만들어지는 것은 유생, 태어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무아의 세계, 이 무아의 세계에서 뭐를 얻으셨는가 하면 인연에서 생기는 고통과 아픔과 고통이 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 가지고 비로소 당신이 대열반, 모든 번뇌 망상과 고통과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안심의 세계, 극락세계입니다. 여기에 도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 모습,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는 인연법,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무생법, 모든 무상과 무아의 이 세계가 그냥 그대로 현신하는 부처님, 이 세 가지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시성 정각이시고 이 화엄가에서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깨달음의 자리는 해인 삼매였다. 모든 이 삼라만상에 있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밖에 없다. 그래서 중생의 눈으로 보면 다 업력 따라, 인연 따라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하지만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화엄의 눈으로 보면 이 삼라만상이 그냥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요, 자비요, 공덕이요, 설법이거든요. 이 원문에 열애수 광명공덕품 원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보수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지혜와 자비 광명은 지옥 중생들을 비추어 일체의 고통을 다 없애고 다 청정하게 하였다.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물었다. 보살마살은 어떻게 참회하여야 하옵니까? 이때 참회한다는 이 말씀은 번뇌 망상을 어떻게 하면은 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번뇌 망상을 팔정도를 통해서 끊는 방법이 있고 48조도품이 전부 다 번뇌 끊는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화엄가에서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 뿐이다. 한 생각을 바꿀 때 진심 참회가 된다. 미움도 한 생각만 탁 바꾸면 돼요. 슬픔도 긍정의 힘으로 확 바꾸면 돼요. 예. 마음 안에서 슬픔과 기쁨이 있었던 거지, 이 마음이 떠나서 슬픔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드시기를, 모든 번뇌가 다 무명으로 미혹과 착각으로 일어난 것임을 알고는 거기에 의혹을 내지 않으면 참 참매라 할 것입니다. 천자들이여, 시방세계에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유리 거울이 있으면 그 거울에 시방세계가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산천과 모든 중생, 지옥, 악이 등 곳곳 추한 여러 가지 형상들이 다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형상들은 거울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천자들이여, 일체의 모든 업보도 그와 같아서 거울은 오고 가는 곳이 없으면서 일체의 영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다에 비친 영상들이 있지만 바닷물이 없으면 그 영상은 모두 나타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면 요술쟁이가 사람의 눈을 어드럽혀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청정해지면 진실한 참회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을 왜 못 보느냐? 자기 눈으로 가지고 보기 때문에 못 봐요. 참, 우리 법당에 계시는 법신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또 여러분들의 자신불, 또 나는 봐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얼굴이 바로 부처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거룩한, 천진하시고 고고하시고 당당하시고 생얼, 진짜 얼굴을 봐요. 여러분들의 얼굴 안에서 법신의 부처님 얼굴을 친견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통도사에 와가지고 지금 62이니까 4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부처님을 친견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처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래, 이 부처님의 이 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하여 백천만억의 나유다세계의 티끌 같은 수없는 연꽃의 보살들이 다 가부좌하고 앉아 금강명을 누이시며 보살들이 낱낱 형상에서 중생계와 같은 광명을 누이시고 그 광명 속에 중생계와 같은 부처님이 가부좌하고 앉아 구제할 수 있는 중생에게 설법하지만 그들은 더러움을 떠난 삼매를 조금도 보지 못하였다. 그때 천자들은 그 낱낱 털구멍에서 변화로 중생계와 같은 묘한 향과 꽃구름을 만들어 노사나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낱낱 꽃 속에 모든 부처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밝음인데 밝음은 모든 번뇌 망상이 없는 것이 이게 광명이거든요. 응?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허전함과 쓸쓸함이 없는 번뇌 망상이 다 끊어진 자리. 그래서 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빛과 소리, 냄새, 맛, 촉각 등이 있어서 안에 있는 500가지 번뇌와 그 밖에 있는 500가지 번뇌와 2만 1천 탐욕의 번뇌를 분노의 번뇌, 우치의 번뇌,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이 부처님이 지혜의 빛이 확 퍼지는 순간에 새벽에 아침에 달이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듯 모든 이 번뇌와 망상과 어리석음이 구름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다 깨달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가. 거기에서는 이 해인삼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떠 계시고 항상 부동의 모습으로 계시고 또 인연 따라 놔두시는 무상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 번 또 번뇌와 괴로움이 없는 청정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법신불이 자정하는 그 앉아 계시는 경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묘각의 세계를 여러 가지 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삼융, 삼불온융, 십신무예 이것을 묘각의 자리로 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가 처음 깨달았을 때 하고 모든 자비와 지혜의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돌아온 그 자리가 다른 자리냐? 아니죠. 그 한경은 대승경전들은 깨달은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대승경전이고 초기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거의 다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번민과 고뇌와 어리석음과 아픔으로부터 해탈시켜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정신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 대승경전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다. 때로는 법화의 부처님으로, 능엄의 부처님으로, 때로는 기실론의 가르침으로 대승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깨닫고 나서 깨달으신 부처님은 대간절 뭐 하실까? 응? 깨닫고 나서 뭐 하냐? 그죠? 그때 깨달음을 딱 성취하시고 난 묘각을 성취하신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현보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 10종 대원입니다. 늘 부처님, 이 깨달음의 부처님은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로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모든 진리의 몸으로 놔두는데, 이 진리의 몸을 딱 보면요 참 좋아요. 예경제불원 친천열애원 광수공양은 참제업장원 수의공덕원 청정법륜원 청불주세원 항수불학원 항순중생원 보기양원. 다 아시죠? 응? 이게 바로 깨달으신 분들이 중생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지혜와 자비행입니다. 이게. 응? 여러분들이 번뇌 망상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람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스치듯 가야 될 사람이 가시로 남지 마시길.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욕심 많은 내가 많고 어리석은 내가 많고 불타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어느 사람 하나가 들어와도 편안하게 있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스치는 꽃 한 송이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비로움, 이것을 다 몸으로 노래하는 것이 보현행원품이다. 상계 공하라 해관 반주하여 진성은 무염하니 영광동로하니 적조함궁일로라. 모든 상계라고 하는 것이 허공에 핀 꽃과 같더라. 참 이 세상이요 인연의 꽃이거든요. 인연의 강물이고 인연 속인데 지나고 나면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10분 전에 그대가 누구고 그것을 다시 갈 수 없거든요. 상계는 공하라 빛을 돌이켜 반조하니 참된 성품은 물든 것이 없었네.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드러나니 여기에 척조함공이라. 고요하고 고요한
제법 부동 본래적 부처님을 뵙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한국 불교는 참 위대한 불교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현신불가, 법신불가, 자성불이 바로 제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 성숙하고 위대한 불법을 믿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법성의 부처님이시여 손마디 뼈가 닿도록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여기에 통도사 하음대법회에 연을 짓는 분들 1년 반조하여 현전 삼매에 들어서 광명불清경케 하옵소서. 또 일체 영가시여 강명이시여 수자령이시여 해강 반조하야 한순간에 부생법인을 깨달으소서. 오르소서 오르소서 저 법성바다 연꽃 향기 속에 앉아서 찬란한 대광명을 놔두소서. 나미 타